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러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번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13장부터는 당시에 이른바 좀 강대국이고 혹은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던 그런 나라들도 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직은 경고 수준의 말씀인데, 이제 이를테면 일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민족에 은혜를 베풀 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은 또 이방인이고 그래요. 또 벌을 받을 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둘째는 이방인.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가지고 아수르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또 멸망시킬 텐데, 그럼 바벨론은 또 그냥 두느냐? 그거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작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은 몽둥이를 가지고 자녀들을 닥달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고는 마지막에 그 몽둥이도 분질러 버리는 거라.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는 그런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는 그 손에 들린 막대기도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런 어조로 쭉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자산이란 말 어려운 말인데 벌거숭이 산, 민둥산 그런 뜻입니다. 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 절에 3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한 것이다.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를 통합한 고레스 왕을 불러다가 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일어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는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한때 강성할 때는 지금 터키 땅까지 다 정복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BC 539년에 바벨론도 함락되었던 그런 일인데 그것은 이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도 한 200년, 예, 한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로부터 539년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년 넘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 놓고 기록을 해놨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녹아버리면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면 심령이 고친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누가 고치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반면에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를 입고 위축되면은 육체도 아무 맥을 쓰지 못해요. 그만큼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버린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을 것이다. 지금 요즘 뭐 전쟁이 옛날 같지 않아서 거의 다 뭐 그 현장들이 온 세계 생중계가 되고 하는데 그런 뭐 거리 건물 여기저기서 마구 폭탄이 터지고 오늘 뭐 보니까 그 가자지구의 어떤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5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직 살아있는 뭐 피가 흐르는 그런 아이를 안고 그래 나오는 사람들 그 얼굴을 볼 때 그 뭐 살아있으나 정신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있느냐? 갈 데도 없어요. 뺑둘러 북쪽으로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철새가 쳐놨고 남쪽으로는 애굽에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지와 같이 근데 그게 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무기를 지원하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의 그 사고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코란을 사왔어요. 그 코란을 그래서 보면요 아주 그 못된 경전이라 그 코란을 안 받아들이면은 죽여라 그런 말도 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뭐 한두 구절이 아니야. 누군가가 오늘 현대의 이 문제가 인간들의 이 증오심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코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있어서 제가 그 코란을 한 거 구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끔찍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것도 저것도 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쓴 글인데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다 진멸하라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종교라는 게 다 이렇게 잔인하냐. 그러면서 양비론 이 모든 종교가 다 악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 지금 이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인간이 이미 아담서부터 타락을 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아담과 하와를 그저 정령 죽으리라 한 날 그저 다 죽게 했으면
뭐 태어나도 안 한 거 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정 속에 구원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연장시켜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진멸하는 거 하나님은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닌 그 마호메드가 뭐 계시를 받았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 읽어보니까. 우리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그 이제 쿠라이시족이라고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신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신들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맨날 전쟁을 해. 그래서 그 마호메드가 그 하디자라고 하는 카톨릭계의 그 홀로 된 부자야. 그 여자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참 읽어보니까 뭐 다 읽어본 것도 아닌데 누가 지적하는 그 구조만 찾아보니까 끔찍하게 돼요. 그걸 그대로 문자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그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실천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이교도들은 그냥 뭐 여러 군데서 죽여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멍청하거나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그 무슬림들 중에 무자헤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무자헤딘 그 사람들은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라는 뜻이 무자헤딘이란 단체고, 그다음에 이제 알카에다라는 또 그런 단체도 있고, 지금 하마스라는 단체도 있어요. IS라는 그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이슬람이스. 그러니까 IS가 국제 사회주의 이슬람 나라라는 말이 IS야. 시리아에 있다가 지금 뭐 좀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대단합니다, 그것들이. 헤즈볼라라는 헤즈브알라 줄여서 헤즈볼라 하는데 그 레바논에 있어요. 한 10만 명인데 레바논의 정규 군보다 무력도 전투 실력도 막강한 그 무시무시한 그런 또 이슬람 무장 단체예요. 그는 헤즈발라 하는 말은 알라의 당이다. 뭐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하듯이 알라 정당이에요. 알라 정당.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코란에 나오는 그런 이런 사람을 죽이라, 이런 사람을 죽이라 하는 그런 말을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실천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그러면 또 탈레반이라 역시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무자헤딘, 탈레반, 알카에다 세 개가 다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나라 국민들이 할 짓이 아닌가. 옛날에 이제 무자헤딘은 러시아 군대가 한 8년인가 그걸 먹으려고 내려왔을 때 그 땅굴을 파놓고 게릴라전을 벌였던 사람들이 그 무자헤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알라의 이름으로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하마스라는 사람들은요 열정 만약에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열심당원. 탈레반 하는 사람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 그 알카에다 밑에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운동권처럼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개 한 6가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이 중동에 또 있어요. 또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이집트에 또 있어요. 이집트에. 그것도 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야. 그 지부가 지금 이제 하마스라는 거예요.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 본부가 있고 그 한 가지가 하마스라는 사람들이에요.
한 7개의 그 무장 테러 단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코란 같은 걸 잘못 읽어가지고 그대로 문자대로 이제 실천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보통 무슬림들은 그렇게 악하진 않아요. 만나보면 뭐 친절하고 사람 대접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뭘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자, 9절,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힘이 있고 나라가 크고 그걸 한 나라치고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하지 않은 나라는 내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큰 나라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근데 지금도 맞죠. 지금도 뭐 일본이 강할 때라든지 독일이 강할 때라든지 영국이 강할 때라든지 보면 뭐 항상 그랬어.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있으면 인간은 악한.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뭘 하느냐. 용서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용서를. 용서는 힘이 없으니까 비겁하게 하는 거지. 힘이 있는데 왜 용서하냐? 원수를 갚아야지. 이게 이슬람 사람들. 서양 영화도 뭐 전부 복수하는 거죠. 중국 영화 뭐 몽땅 다 복수하는 거야. 여러분, 인도 사람들 봐요. 인도는요, 용서 없습니다. 인과 응, 뭐야, 뭐, 무슨 소리? 용서는 무슨? 그러니까 이 용서가 거의 잘 없습니다. 온 세계 역사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이 용서 성경에 조금 있고, 하나님께는 있어요. 용서가. 예수님께도 있고. 그 한국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온전한 용서가 아니야. 너 이번에 한 번 봐줬어. 다 한 번 더 하면 죽으려 너. 그 다음에 또 걸렸어. 너 한 번 봐줬는데 또 걸렸어. 죽을래 살래냐. 그 두 번째 하고 또 세 번째 걸렸어. 이리 와. 지난번에 용서한 것이 다 꺼내가지고 가중처벌하는 거야. 이게 국산품 용서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용서, 사무라이 용서 없습니다. 그건 뭐, 끝까지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용서를, 죄를 사하신다 하는 그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지. 어떻게 용서하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어떻게 용서받냐? 용서받는 것도 안 되고 용서하는 것도 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용서는 그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얼핏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 범한 죄를 내가 담당한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걸 내게로 돌리라. 그냥 봐줘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누군가 대신 대속의 짐을 짐으로 용서가 되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용서인데 하나님께는 많이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하는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도 그 끝장을 내버리는 거거든요. 용서 그런 거 없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는 하지만은 한번 노하시면은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할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데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죄송합니다.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그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미어침을 입을 것이고 그 집은 노략을 당했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17절 보라. 은을 줘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 바벨론을 치게 할 거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불쌍하게 여기지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던 노리게 그 바벨론 성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처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흩뜨리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궐에는 시랑 제칼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머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00년 후에 있을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 개념하고 그 단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까딱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제 바빌론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반면에 여호와께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을 것이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남왕국만 돌아온다고 되어 있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돌아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536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이 14장 1절 2절 같은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또 유대인들을 하여금 자기들을 하나님이 영영히 버렸었을까 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가끔 그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어느 때를 말하는지는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러기를 아이고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시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어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어떤 분이 인간들의 이 잔악한 이 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 벌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는데 반대로 인간이 이 악한 인간들이 사라지면요 만물이 만세를 부를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를 부르고 이 인간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라 했다 해가지고 막 나무를 베고 뭐 동물을 죽이고 이게 그저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뭐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천적입니다 그래요. 만물의 천적이라 모든 동물의 인간을 해롭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니 예컨 그래 돈 벌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표를 닦고 건축비를 대가지고 집을 짓는데 폭탄과 때려 부수는 그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돼지가 다른 돼지를 다 잡아먹다 그런 돼지 없어. 어떤 호랑이나 사자가 모든 세상의 호랑이를 다 잡아먹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사람만. 그래 그것들도요. 이 까치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 있는 거야. 보니까 등기소에 가면 등기도 자기 이름을 등기도 안 돼 있는데 그래. 자기 구역이라는 거. 우리 지역 우리 그 뒷밭에 있는 그 감나무 그 감따면요 지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막 머리 와서 쪼꼬 지나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등기도 등볼 때 나는 어디 네 거냐? 그래 까치 잡는데 한국에서 까치 잘 잡는 전문가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철조망을 만들어 이렇게 M자처럼 만들어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옆으로 하면 들어가는데 밑에서 날아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발 댔고 옆으로 밑으로 빠져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타지방 까치를 2마리 3마리 갖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터세를 하는 까치들이 때로 다 몰려가지고 불법 침입자가 있다 하고 막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막 다 들어가서 자기 죽는 줄은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 틀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데 다 잡아버리라.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고 그 지역까지 그냥 몽땅 다 잡아버려. 그것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나 지금 걱정이네. 근데 쫓지 죽여버리고 그렇게 잘 안 해요. 사람만 그래 못됐어. 또 뭐 해도 그저 자기 몸에 있는 거 뭐 불이어 쫓든지 발로 할기니 그 끝이지 무슨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런 악이 세상에 어디냐고.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좀 보면은 참 이건 심판받아 마땅해 하는 거 보면. 자,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러기를 네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그리고 아래 음부가 바벨론 왕이 만약에 음부에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면요 음부가 소동이 난다는 거야. 너의 오물 그 음부에서 영접할 텐데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너 바벨론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느냐 할 거라. 바벨론 왕이 어떤 나라 왕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음부에 먼저 갔잖아. 그 음부에 먼저 가면 음부에 고참이야. 그 뒤에 오면 너 이리 와 열정시에 신고해봐.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한 주일 먼저 온 놈이 터세랍니다. 한 주일 먼저 한 달 먼저 오면 큰 고참이야.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왕들인데 음부에 먼저 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오니까 너도 우리 같이 되느냐 너 우리 같이 되느냐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더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헬렐 찬란히 빛나는 별, 우리말로는 샛별 혹은 금성이야.
근데 우리는 그 샛별이 1년 중에 어떤 때에는 저녁이 초저녁에 잠깐 서쪽에 조금 보이다가 자고 나면 새벽에 이제 찬란하게 비쳐서 아침의 아들이거든. 그게 아침의 아들.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달라요. 서양에서는 금성이 이게 비너스야. 비너스니까 여성 명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침의 아들은 그 사람들이 늘 저녁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기 성경 아침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아침의 아들. 우리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금성,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서양에서는 우리하고 뜨는 시간이 다르고 우리는 아들 뭐 금성이 뭐 아들이 뭐 어떻고 딸이 뭐 어때. 우리는 아무 그런 금성에 성이 안 붙어 있는데 영어 세계에서는 금성이 비너스로 해놨지. 비너스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려면요, 너 저녁에 딸이요 이래야 돼. 그럼 언어에 또 안 맞아. 그래서 이 계명성이란 말을 라틴어로 하면은 루치페르야. 루치페르. 라틴어로 루치페르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아침의 아들 루치페르여. 근데 그 루치페르를 영어로 루시퍼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아들을 하면 자기는 저녁에 뜨는 거니까 안 되고 저녁에 딸 하니까 아들이랑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래서 번역하기를 포기하고 루치페르라는 라틴어를 그냥 그대로 음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 그걸 킹 제임스 버전에 자기들은 뭐 이 마귀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딱 정확하게 말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뭐 몰라도 한참 몰라서 말이에요. 그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루치페르라는 말을 루시퍼로 해놓고 그냥 번역을 포기한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도다. 이게 뭐 교만에 그걸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요거 이제 두 가지 이중 비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맨 이중 비유인데 원관념이 있고 비유관념이 있고 또 그 대치관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뿌리 되는 원관념이 뭐냐면요. 옛날에 천사 중에 가장 뭐 지혜가 출중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지위도 높아서 하나님의 화광석 사이에 왕라던 가장 높은 그런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의자를 이렇게 밑에 안 놓고 밑에 놓여있던 의자를 그 가지고 하나님 옆에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천사가 그래서 타락했다는 건데 지금은 바벨론 왕이 그렇게 교만이 옛날에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한 것처럼 꼭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행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별로 비유해가지고 바벨론 왕국까지 이어지니까 2중, 3중 비유가 됐다네.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제일 교만하던 자가 음부의 구덩이의 맨 아래에 내려가서 빠치운다. 그래서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거 말이야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자기 집에 평안히 영광 중에 자고 있는데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시체가 온전해도 그 무서운 일인데 짓밟힌 시체 같으면 뭐 얼마나 그 참담하겠습니까? 네가 자기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였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이 영영이 그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 그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죽임을 당한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옛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걸 까발다가 죽었잖아. 사담 후세인은 못돼서 진짜 저지른 업보를 보니까 남의 나라를 마구잡이로 가서 침범한 그 미국도 나쁘지만은 그 사담 후세인이 누구 손에 죽어도 죽어야 될 사람이야. 명대로 다 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담배불을 가지고 눈알을 찢는 그런 것도 했다니까.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그 인간이 그렇게 마귀도 그렇게 못할 거라. 21절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력하기를 예비하며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며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비로 소재하리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니 그 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면은 누가 그걸 능히 패하며 그 손으로 패하셨으면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그 2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한 경고인데, 그 아하스 왕이 이제 죽을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인데, 아하스 왕은 뭐 36살인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예. 20세에 저기 해가지고 16년 지나니까 36살.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앓은 사람인데 너무 겁을 내고 벌벌 떨다가 죽었어요. 그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어느 동네 가니까 평소에 못된 대감이 못된 짓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술 한잔 얻어먹고 또 시 한 손 남기고 가야죠. 그래, 대문관에 가서 이제 뭐 끼우기도 하니까 뭐 이리 들어라고 해서 들어가지고, 딱 보고 이제 삿갓을 뜨고 오는데 김삿갓이다 해가지고 사람이 술을 가져오면서 그 시를 한 수, 조시를, 조문하는 시를 부탁을 했대요. 근데 뭐 그 굉장한 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자로 유화화 이렇게 네 글자만 써놨더래요. 이게 뭘까? 버드나무하고 꽃이 두 개가 피었다 꽂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풀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버들버들 떨다가 꼿꼿하게 굳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못된 짓 하다가 대감이 죽을 때 버들버들 떨다가 빳빳하게 굳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고 그냥 멀리 가버려. 고개 넘어가 없어. 야, 아하스왕이 두려워 죽은 거야.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가지고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아하스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 온 땅이여. 그 아하스가 이제 그래 갖고도 블레셋을 들어 위협도 하고 그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하스 죽었다고 이제 기뻐한 모양이야. 블레셋 온 땅이여. 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 뱀의 뿌리에서 막 독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열매에서 나는 불뱀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이 뭐 죽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열매에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수도 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오히려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블레셋도 이제 곧 망한다는 겁니다.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북쪽에서 블레셋을 멸할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려 하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유다는 때릴지라도 그래도 언제나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이 온다는 건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피에로 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 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이집트 무슬림 형제들 거기서 왔으니까 혈통은 모르겠는데 뿌리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대로 가난하긴 하지만 뭐 살았죠. 평화롭게. 그런데 영국이 지금 저런 전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국이란 그 아서 벨포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에 너무 힘드니까 아랍 그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전쟁 끝나면은 너희 땅을 지정해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도 카임 와이즈만 이런 사람들에게 시온주의자들에게 그 신경가스 같은 것을 2차 대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해줬다니 이중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을 지켰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지키지 못해서 영국이. 그래가지고 이중 약속을 자기들 암만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중 약속을 했던 것 때문에 오늘 저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그 전후 처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 두 나라가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지 말고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어떤 섬에다가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면 어떻겠나 뭐 이런 것도 타진했는데 뭐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미 땅을 또 많이 샀고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돈을 엄청나게 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헐값으로 막 산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빼앗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원통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여튼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요. 영국이 들어가가지고 좋게 된 데가 없어요. 영국이 들어가면 뭐 나라를 망쳐놓고 그리고 온 보물은 다 빼가고 또 미국이 들어가서 좋게 된 나라가 미국 땅 반드시 나라가 또 쪼개납니다. 아무 데 가든지 간에.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영국도 잘못하고 미국도 잘못한 거고.
지금은 뭐,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유대인입니다. 그 혈통이. 예, 지금 현재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 전쟁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빨리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저게, 두더지처럼 지금 가자지구 그 좁은 땅에다가 거의 한 500km? 500km 이상 되는 땅굴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땅굴 파는 게 아마, 북한한테 배웠는 것 같아요. 두더지 작전을. 이런 북한 평양에 있는 지하철은요, 지하 100m 아래에 있습니다. 지하 100m.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면 한참 내려간다는 굉장히 빠르게.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 그 지하철을 보니까 100m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핵전쟁 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가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피에로하고, 저기, 그 가자지구 사람들하고, 그 땅굴이 그러면 그 안에 뭐 온갖 무기 다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볼 때 지금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이번에 완전히 이제 하마스를 없애버리려고 작심한 것 같다. 그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사드 요원들이 그 가자지구 안에 다 파견되어 있는 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면서 10대나 100대 때리려고 한 대 맞아주고 때려봐. 멍청하게 이제 하마스가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끝장을 보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땅굴 속에서 그 독가스가 집어넣으면 끝나잖아. 문제는 그들을 다 멸했다 손치자. 그러면 이슬람 또 다른 무장단체가 또 안 들어와요? 또 들어오지? 또 다른 것들이. 이집트의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와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하는 이스라엘 총리는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야 자기가 지금 정권을 계속 끌고 가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거든요. 총리직을 계속 유지해야 그 재판에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 가자지구 사람들 유대인들 다 죽였다. 그러면 중동에 있는 24개국이 아랍권에 24개국하고 아랍 플러스 그 이란까지 해가지고 25개국이 그냥 아니고 3차례 납니다. 그걸 안 하고 이제 뭐 그 하마스만 잡고 끝냈다. 그럼 다른 또 무장편이 또 안 들어와요? 또 들어오지. 그 건물로 부서진 거 볼 때마다 화가 날 텐데 이판사판 어차피 살 길이 없다 싶으면 그 가자지구 사람들 전부 다 또 테러 단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풀려고 해봐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지금 우리 여기 이사야서 여기도 전부 다 그 지방이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바벨론 뭐 그 사람들이 그게. 또 다른 한편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걸 믿고 그냥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두라에게서 난 아브라함 후처, 그 다음에 이제 하갈에게서 난 사람들, 이것들이 이제 지금 아랍권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 그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라. 그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다 같이 마호메드를 선지자라고 믿는 이른바 이슬람교, 그 안에 또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그 이란은 시아파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예요. 그 갈등도 또 여간 아니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라는 곳인데 화약고다.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건들면 크게나 작게나 건들면 터지는 곳이 중동이라는 거예요. 한편은 앞으로는 모르지만은 지금 보면 우리가 거기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거기 중동에 태어나면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15장에서는 모압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또 18장에 구스 강 건너편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읽어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15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그 테러 단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히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어찌하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본정신을 돌아와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다 같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끝없이 싸우는 그 싸움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총과 칼과 대포와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탱크를 녹여서 트랙터를 만드는 그런 참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